자, 이 기적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다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 가운데 이 오늘 본문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우치는 메시지입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약 한 20마일, 한 32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해안에 이르렀다 그랬죠. 이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갈릴리의 이 동쪽과 남쪽 널리 퍼져 있는 한 10개 헬라 도시들을 통틀은 지역을 이 데가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데가볼리에는 이 넓은 그 다양한 도시들이 이 연합체 같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죠.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도 상당히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데가볼리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을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모길랄로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6절 보시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여기서 벙어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과 또 이사야서의 이 듣지 못하고 말 똑같은 상태의 벙어리, 같은 상태의 사람을 뜻한 겁니다. 자, 이때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청을 했다.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사람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현장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1대1로 만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 기적의 행동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왜 주님은 이 사람을 그 무리들 앞에 세우지 않고 따로 불러내서 분리를 시켰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추측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은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은밀하게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1대1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님을 만나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전적으로 나와 주님과 1대1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1대1로 만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군중들 가운데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오직 주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 혹은 그에게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할 때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시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체험케 하고 기적을 행하셨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개개인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 그들을 대중 앞에 세워놓으면 그들이 내면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죠. 자, 이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각, 언어 장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매우 불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인권이 발달돼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지만 고대 사회는 인권 조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장애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된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군중들 속에서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군중들 앞에 세워놓았을 때 이 사람이 내면에 받게 될 상처를, 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그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 방법, 그의 인격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를 따로 불러낸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1대1로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신음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앞부분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따라합시다.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탄식도 하셨다 그랬죠. 탄식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 청각장애, 언어장애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 또 그 사람을 향한 그 애정을 갖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신 행동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알다시피 듣지를 못했습니다. 말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느냐, 네가 모든 소리를 듣기를 원하느냐, 그런다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본 것 같이 네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메시지를 이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주님과 이 사람 사이에 감정이 이입이 돼서 마침내 이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에게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밀려왔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달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바다라는 말씀을, 능력의, 기적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34절 35절 후반절을 보면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그랬죠. 주님께서 그에게 에바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의 모든
갖고 있는 장애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풀렸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듣고 싶은 모든 소리들을 다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내게 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내가 귀를 닫으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기울이는 순간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열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풀리기는 풀리는데 완전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바다 말씀하시면 완벽하게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능력의 기적의 음성을 들으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의 말씀으로 열려라 선포한 순간 이 사람이 평생을 안고 있었던 풀지 못했고 참으로 이 해결되지 못한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완벽하게 해결이 됐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에바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았던 모든 문들이 완벽하게 열리게 되고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완전하게 풀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막혔던 담들이 그 아무리 견고한 담들이어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선포의 말씀 속에 이런 담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 중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면 생명이나 죽음이 따라합시다. 혀에 달려있다. 고대인들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더불어 썼다는 이야기죠. 죽음의 말은 상처를 입히고 그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굴욕감을 주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은 타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죠. 타인의 인격과 신앙을 더 강고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타인을 살리는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실패하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살리고 열리고 풀리고 해결될 그런 말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가 살리는 말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깝게는 가족과 그리고 또 이웃들, 교회 안에 오면 다른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살리는 말, 생명의 말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교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마침내 다쳤던 귀, 굳었던 혀가 풀리고 이제 그가 지금까지 표현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 참으로 이제 정말 이 진정성을 담고 표현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됐다 했습니다. 그에게 완벽한 해결과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또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이 일이 가장 우리에게 행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 옆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청을 했죠.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길,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아주 사춘기를 매우 극심하게 알 때, 중학교 1학년 늦가을 때 제가 몹시도 사춘기를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위로 누나들이 셋이고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밖에 다니길 좋아하는 분이어서 늘 집에는 남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 중1 늦가을쯤에 정말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만큼 속상하니까 저를 많이 혼내기도 하셨죠. 하루는 제가 너무 이제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 논두렁에 앉아서 혼자 그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제 윗집에 사시는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뭐 어깨를 다독거리시면서 뭐 힘드냐 향후야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 그분 그 권사님을 따라서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마을이 있지 않고 두 마을 지나서 있습니다. 약 한 4km가 넘는 거리에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을 따라서 그 권사님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너무도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도 좋았고 그때 그 처음 만난 목사님이 너무도 저에게 존경스럽게 보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까지 학생 때부터 새벽까지 먼 거리를 새벽까지도 다니고 또 학교가 버스 타고 한 20분 이상 가는데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 들렸다가 집으로 오고 이렇게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죠. 제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마치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영적인 회한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는 우리의 귀가 어떤 소리만 들었습니까? 영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땅의 소리만 세상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도 오직 세상의 말만 했지 하늘의 신령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이제는 영의 말을 하고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를 깨닫게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 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데리고 간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안수하셔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이 사람에게 삶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청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불신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할 일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파하죠.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던 이 사람이 듣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 놀라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소문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소리 높여서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소문을 퍼뜨렸다는 말입니다. 당혹스러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역에 전파하기 시작을 했죠. 37절 보시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놀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지금까지 그 어떤 일보다 훌륭하다. 어떻게 지금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이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언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먼 지역까지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기쁨의 이 소식을 널리 알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 이는 바울이, 따라합시다, 예수와 부활을, 바울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와 부활을 증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걸 깨닫고 그들이 순교,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이 일 또한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길과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이든지 그 기적에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 1대1로 만나 주셨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에게 능력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멀리 우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예수를 증언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